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다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죠? 맞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 반석과 모래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반석은 뭐냐면은 당연히 예수죠. 반석은 성경에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위에 집을 지으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반석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반석은 물을 내는 거예요. 광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 주실 때 항상 그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믿으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 씨가 어디 떨어지죠? 길가에 반석 위에 떨어지죠. 근데 곧 말라 죽었대요. 왜 말라 죽었대죠? 물이 없어서 말라 죽었대요. 지금 여기 이 찬양에서 또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물 나는 반석이에요. 물 나는 반석?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께서 광야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가 모래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거 어디서 받아요? 광야에서 받잖아요. 거기가 모래예요, 모래. 물이 없는 곳, 모래.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거기서 그 떡이 반석입니다. 그 떡이 반석이에요, 반석. 근데 그 반석으로 살면 안 되고 뭐예요? 그 반석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면 거기서 물 나올 거야. 그 물이 뭐죠? 그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 먹어야 되는 거죠. 맞죠? 예. 자, 근데 그 돌이 떡덩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서 부셔져서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죠? 물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뭐 육신적인 삶, 영적인 삶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 잘 보면 이렇게 그게 하나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가 그 배경이 지금 어디예요? 그 모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는 모래, 광야, 유대 광야.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줄여서 40일 동안 줄여서 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그래 지금 이 돌 내가 돌인데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돌인데 내가 떡이 돼야 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알토스가 떡이거든요. 내가 그거 돼야 돼. 그런데 돌인 내가 생명의 양식인 그 떡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면 내가 깨져야 돼. 내가 반석이거든. 내가 깨져야 돼.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 영, 생명이 나올 거야. 사람은 그걸로 사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 짓는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입니다. 그럼 영이 뭐라 그랬었어요? 그 영이 뭐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상태를 그냥 영이라 그래요. 영. 그러면 그게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집. 그게 집이다. 그럼 모래는 뭐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뭐겠습니까? 모래, 광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긴 물이 없죠? 광야에는 물이 없다니까요. 당연히 사람이 살 수 없겠죠. 맞죠? 그럼 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럼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근데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교회 바깥에다가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주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심판이 교회에 임한대요.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키질하실 거야. 세상은 키질도 안 해요.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디다 키질해요? 교회에서 키질하신다니까요. 뭐와 뭐로 나누려고? 알곡과 쭉정이 나누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키질하신다니까요. 그럼 교회가 어디라는 곳이에요? 광야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것도 스데반이. 광야를 교회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광야인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다 뭘 던져요? 돌을 던져요. 근데 그 돌을 뭘로?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돌이 떡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돌이 깨져가지고요. 그 돌이 깨져서 거기서 그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돌로 통하여서, 반석을 통하여서.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다. 그 사람들이 진짜 알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모래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래에는 물이 없죠? 예. 맞죠? 근데 잘 보세요. 모래에 물이 없으면 그 모래가 어떻게 되죠? 다 흩어져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먼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모래 위에, 교회 안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버리냐면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걸 이렇게 나눠요. 그럼 이게 모래예요. 이게 모래라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하나의 메시지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육신은 육신대로 살고 영은 영대로 살고 이렇게 나오면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니까요. 모래가 뭐냐면 물이 없어서 이게 이렇게 하나가 후루루루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예요. 깨져 있는 상태. 그럼 모래가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법 하나를 주셨죠. 그쵸?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조항으로 갖고 있죠, 사람들이. 율법으로. 그래서 뭐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 해놓고 또 그걸 또 막 쪼개가지고 613가지의 그 법, 계명, 율례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 행하잖아요. 그럼 그게 모래 위에 짓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로, 하나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 말씀을 들어도 다 그게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다 깨달아져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들리면, 또 어떻게 전하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네. 그 사랑을 쪼개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물이 없다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타는 듯한 갈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좀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그거의 본질적 차이가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의 본질적 차이가 뭐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도 그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실천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내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내가 사랑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항으로, 상황으로.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하시겠어요? 내 안에 그 물, 생명으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세요. 날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사랑,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숟가락조차도 얹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이런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랑이라는 걸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왜? 내 걸로 남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걸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내 걸로 남아버리면 모든 인간이 그런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해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다 내가 한다니까요. 그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고 또 그 사랑을 조항으로 갖고 있어가지고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내가 계속해요. 그래놓고 무엇해요? 뿌듯해합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했다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십시오. 아멘.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계속 뭔가를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래도 인간이 한번 살면서, 인생이라는 걸 한번 살면서 그래도 내 후손들에게 뭔가 남겨야 될 거 업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는 게. 다음번에 이 찬양을 하실 때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세요.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없냐. 있냐 없냐. 그 돌이 떡이 되어져서 그 떡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그 율법의 조항으로 내가 그거를 지켜 행하여서 살고 있느냐. 자기 만족으로. 지금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죠.